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천사장 루시퍼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조건적으로 이 피조물들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피조물들은 통제 불능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도 그 사단의 생각에 100% 동의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신경 쓰고, 말 안 듣는 놈들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벌 주고 혼내주고 그런 세상이 지금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이게 사단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 사랑을 사용해서 이 피조물들을 통치를 한다면 결국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해야 안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이런 조건적 통치 일을 해서 하면 뭐가 없어? 인간에게는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 이 자유 없는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해 안 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처녀가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드디어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너무 이뻐. 내가 홀딱 반할 정도로 이쁘면 다른 남자들도 당신에게 안 반할 남자가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절대로 외출하면 안 돼.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다 택배로 보내줘. 그리고 당신은 나하고만 대화해야 돼. 돈은 얼마든지 줄게. 당신은 자유가 없어. 당신은 내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유란 것이 이 무조건적 사랑, 곧 자유.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체는 자유로워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유 없이 산다는 거는 죽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뭐를 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유를 허락해야 사랑이야. 착한 짓만 해라? 못된 짓 하면 뭐예요? 내가 잘라버릴 거야? 그거는 무선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요. 그 상대방을 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죽어. 뭐 때문에 죽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조건적으로 대하면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조건적 사랑에는 생명이 없어. 오로지 생명은 이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야. 그래서 이 생명이 달려 있어. 그렇죠? 이 하늘의 전쟁은 결국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죽는 거냐? 조건적 사랑으로 죽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속에서 영생을 하느냐? 사망이 없는, 그렇죠. 오로지 뭐만 있는? 생명만 있는.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거는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사람들이 참 몰라. 그저 뭐예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 착하면 천국 가고 안 착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건 너무 유치원도 그런 유치원이 없어. 그 지금 이 세상이 유치원이 돼 있어. 그거를 이 유치원을 탈피해서 내가 이 세상 지구에 살고 있지만 조건적 세상을 살고 있지만 와 저기에는 무슨 세상이 있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 자유,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쪼잔한 게 아니야. 찌질한 게 아니라고. 이 정도 잘하면 뭐 천국에 보내주실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영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말은 맞기는 맞는데 생명이 무언지를 사단이 알아야 몰라요.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또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 이거를 몰라. 오늘날 우리도 몰라. 인간도. 야,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렙틴 유전자 확실히 켜지겠어. 예, 예. 아니, 예. 지금 저래도 저 정도 이쁜데 살 빠지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많이 하세요. 예, 예. 운동도 많이 하고
노래 부르면서 끼도 있고, 뉴스타트 체질이야 보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자유. 여기서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요. 그렇죠? 김민자가 저런 춤을 다 추냐? 저녁 걸러 먹었네. 그런 자유 없는 곳이 아니다. 우리 안나 씨도 뭐요? 이 자유를 확실하게 맛봐야 돼. 안나 씨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유를 잘 안 줬어. 그렇지. 네. 정말 스스로 자유를 자기에게 허락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한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었죠. 왜? 나의 잘못된 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결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뭐예요? 자유. 왜? 그래도 사랑하니까. 박수! 예. 그래도 사랑. 하나님만이 그러신 분이야.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해. 하나님은 나의 못된 점이 발견되면 뭐예요? 혼내고. 예.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면 내가 최고로 착해야 돼. 사실 거꾸로가 돼야 돼. 교회를 가면 내가 최고로 못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 고리띵해요? 그럼 이렇게 다르다고. 그런 전쟁이었어. 하늘의 전쟁.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을 결론 지으려면 어떻게 결론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 자기가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못돼도 이 못된 인간은 벌 받아야 돼. 맞아요. 그 벌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거든. 그 피를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봐. 네가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무조건적 사랑, 저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죽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나에게 못 될 수 있는 뭐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 그래도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예요? 더 못되지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정반대야. 이거를 알면 너는 뭐예요? 완전 자유야. 이 자유 속에서 나하고 같이 안 사귀어 볼래? 이거예요. 네. 그러면 못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걸. 그거예요. 네. 그러니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못돼도 죽을
짓을 해도 죽이지 않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 죽어 마땅한 놈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 깊이를 깨달으면 감동이 아니요. 감동이야. 예수님은 절대로 힘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절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100% 사랑으로만. 여러분, 자,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렇죠? 그리고 사단을 따르기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주장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사단의 편이 됐어. 그 참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은. 천사들은, 사단의 부하 천사들은 사단의 편을 들고 하나님과 뭐예요? 전쟁을 하는데 가담했어. 간때미가 부었지. 왜? 사단 편에 가담을 했어. 아니, 가담을 하려면 누구 편 해야 돼? 하나님 편 해야 돼. 사단 편에 가담을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누가 이겨? 하나님한테 달려들다가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다 뭐요? 없애버릴 거야. 그런데 왜 사단 편에 가담했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들어보면 가담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도 어떻게?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단과 사단에 따르는 전사들은 지금 자멸의 길로 들어선 거야. 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 그들이 볼 때 저 무조건적 사랑은 저거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단의 천사들은 결국은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들이 강구한 것은 뭐예요? 자유와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뭐예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이길 것만 생각하는 거야. 왜? 꼬라지를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왜? 우리 공격을 안 할 테니까. 이게 깊은 생각이야. 저는 이걸 가지고 정말 40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빙신 같은 하나님은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겉으로 보면 빙신 같아요, 안 같아요? 네, 빙신 같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빙신 같아. 겉에서 보면, 네.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 내가 이기면
공격을 해야 되고, 그렇죠? 공격하면 내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 거짓말이 돼버려.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특히 이 지구상에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예. 그래서 이 악령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을 계속 이게 큰일 났거든. 예를 들어서,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탁 받으면서 유전자 켜져서, 이렇게 병이 탁 나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 큰일 났어, 지금. 왜? 사단은 어떻게든지 왜 공격해? 네. 그래서 여러분, 공격을 병 날라거든 각오하고 병 내야 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조건적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공격 당했게 안 당했게? 전혀 공격.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장 글을 많이 쓰게 했어. 그 신약 성경은 거의 반 이상이, 거의 3분의 2가 누구 글이요? 사도 바울 글이.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가 있고 요한 3서가 있고 또 그 방대한 요한 계시록이 있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들 글이 압도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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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자꾸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러면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은 옛날 40년 전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나.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보면 또 그렇지, 맞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을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분리됐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충만한 그 천국에는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은 서로 맞아. 완전히 안 맞으니까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맞는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하나님은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이 그게 사망이다. 그거 따라하면 결국 뭐예요? 죽는다. 그거를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인지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론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 그거는 뭐를 해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천사들이 지금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니까 결국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죽음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천사들한테, 사단한테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방법이야. 우리들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천사들 물질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물질. 예. 그렇죠? 이건 그래서 원자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각종 원자야. 물질이야, 이건 물질이지. 이거는 뭐가 아니야? 에너지 파동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물질이라 그래요. 원자라 그러고, 천사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게? 흙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뭐 천국에는 흙도 없고, 천국에는 물질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은 무엇의 세상이야? 자, 여기는 원자의 세상입니다. 원자라는 물질이 돼버리면 무엇과 무엇의 제한을 받고 살아야 돼. 존재해야 돼. 시간과 공간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우린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물리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양자. 자, 그래서 원자는 이거는 물질이에요. 원자는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격하신 분. 그래가지고 종아리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머니는 아차 잘못하면 훈계하시고, 자 종아리 맞춰. 근데 외할머니는 훈계가 없어. 무조건 사랑해. 그러니까 외갓집에 갔다 방학 때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타트 끝나고 집에 가시더라도 집에 가면 뉴스타트 센터 바깥에는 다 조건적이야. 그러면 여기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편안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조건적으로 얘기하지,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어가 구사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누구도 춤추게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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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춤출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무슨 부족한 점,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 제일 힘든 사랑은 여러분 제일 극치의 사랑이야. 극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요? 임금님하고 중전마마의 사랑이지. 왜? 그 사람들이 어떤 한 나라에서 뭐요? 최고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하도록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아무 날에나 생각난다고 같이 잘 수도 없어. 합방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정해져 있어. 그게 최고야. 그게 극치야. 그게 무슨, 응? 그래서 다 뭐예요? 그 날짜 보는 사람들이 다 해서 이 날 정해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합방하는 날이 다 알아, 궁전에서. 그래서 이제 또, 그 날이 되면, 상감마마는 어떻게? 목욕제계는 물론이고, 옷도 평소에 옷 입고 안 가. 어떻게 해요? 아주 비단으로 된, 주로 하얀 천으로 된, 입고 가서, 뭐라 그럴까? 상감마마가 뭐라 그럴까요? 주상전하가 중전 저고리를 벗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벗겨 드릴까요? 그러면 중전마마는 뭐라 그래야 돼?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이야, 이 절차를 거쳐야 돼. 예?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자, 중전마마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 다 듣고 있어. 자, 근데 유치하게 하는 건 뭐라 그래요? 뭐 여러분 다 알잖아. 아시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어리광. 어리광은 가장 유치한 거야. 저는 그걸 거꾸로 봅니다. 어리광이 극치고, 그 극치는 뭐예요? 유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유치와 극치는 일치한다. 유치와 극치는 일치한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그런 형식적인 게 극치가 아니고 사랑은 유치한 사랑이 가장 극치의 사랑.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런 극치의 사랑에 도달해야 돼. 너무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너무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어리광을 자유롭게 뜰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 극치가 아니라 가장 유치한 사랑. 극치면서 유치하고, 유치하지만 극치고. 그런 사랑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대가 돼. 그렇죠? 그 기대를 갖자 이거죠. 뭐, 금으로 깔린 아스팔트가 아니고, 네. 다이아몬드로 지은 집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원자로 된 존재, 이 물질이니까 이거는 다 제한이 있어. 이 원자의 세계야.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원자의 세계가 다였어. 모든 이 우주가 다 원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고 하면요. 원자가 아닌 원자 컴퓨터 시대는 지나가고 무슨 컴퓨터가 등장할 거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비밀번호라도 타다닥 탁탁 하면 다 나타나. 이거는 귀신 같아. 귀신 수준. 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AI가 나왔고,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혼란스러워.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귀신 앞에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 이런 시대는 안 와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왜? 우리는 원자들이기 때문에 그 양자 차원이 나를 검색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게 그냥 다 모든 비밀이 없어. 응? 네?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웃기지 마라. 응? 응?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을 다 뭐야 안면 인식 착 하면 몽졸이 다 알아내? 예? 그때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오로지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때는 살 수가 없어. 이거는 무시무시한 아주 나쁜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시대 있죠? 이 시대가 참 좋았어. 박사님 셔츠 색깔이 너무 좋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근데 앞으로는 뭐 그런 말은 너무 유치해. 음, 음. 그렇죠. 색깔 좋죠? 예. 예. 이쁘죠? 예. 예. 그래서 괜히 이거 입으면 춤추고 자, 양자란 건 뭐냐면 이거는 물질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물질이었는데 금방 뭐요? 펑 하면 사라지는 거 있죠? 그거를 양자 상태라 그래. 그래서 그 물질로 존재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펑 하면 에너지가 돼버려. 그래서 파동으로 존재.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천사 때문에 성경을 안 믿었어. 왜? 천사는 어떤 존재인데? 탁 나타났는데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등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탁 하면 뭐야? 없어. 그게 천사야.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웃기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제는 양자 물리학 시대는 양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 천사. 와, 이게 바로 천사네. 천사를 구성하는 그것이 양자야. 그래서 양자는 어떻게 되겠냐 하면 물질적인 입자와 그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파동. 그러니까 입자 상태와 파동 상태가 뭐 되어 있다? 함께 있다. 이 함께 있다는 말을 중첩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 양자역학자 중첩. 중첩.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할 때는 이 천사 상태로 다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이거 하나쯤은 꼭 알아두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다시 창조될 때는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상태로? 누가복음 봅시다. 20장. 자, 그래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그들은 부활할 때, 이제 부활하고 나면 다시 뭐예요? 죽을 수도 없다. 안 죽어? 죽을 수도 없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부활하면 새롭게 창조되면서 누구와 동등한 것이요? 천사와 동등. 이렇게 돼 있어. 부활하면 뭐 이 몸으로 부활할 줄 알아 사람들. 천만의 말씀. 이 몸으로 부활하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양자역학의 세계를 원자로 구성된 몸을 가진 인간들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건 역학적 문제, 물리학적 문제. 자, 그래서 천사와 동등한. 와, 이제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이 원자로 만들어진 흙의 몸은 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응?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하시라고. 지금 하나님은 사단에 반대 부딪히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으로 가르쳐 봐야 안 되고,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죽을 수밖에 영원할 수 없다. 왜? 그거는 사망이고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피조물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 그거는 그 비밀, 그 진리는 지금 누구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 그 진리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 공개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 몸을 가진 원자적 흙으로 만든 인간의 창조는, 이거는 이 몸으로는 영생을 할 수 없는 몸이니까, 영생을 하려면 무슨 적 몸이 돼야 돼? 양자적 몸이 돼야, 천사와 같은 몸.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을, 그 양자적 몸을 가지게 될 때까지는 이거 흙으로 만든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중간 단계야. 아시겠죠? 중간 단계. 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이 천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폐기 처분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흙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모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니까. 너희 인간들은 흙이야. 본질적으로 내가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영원할 수 없는 몸이야. 영원하려면 천사와 같은 양자적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지금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너희를 다시 뭐요? 재창조해 줄 거야. 양자적 몸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자적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거는 그 목표의 대상은 누구예요? 네? 뭐라고 했어? 우리 왜 다 그랬다가 또 다라고 그런 게 하도 기특해서 내가 우리 다야.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어. 그것은 누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도 빼놓을 수가 없어. 이거야, 이거.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은 누구는 좀 이쁘구나, 누구는 뭐 어쩌구나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조건적으로 부활시킬 수는 없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자꾸 누구까지도 그런 거예요. 김정한이까지도, 푸틴까지도, 하메네이까지도, 또 한 사람 포함시킬까요? 포함시켜야 되는데 말은 못 하겠어. 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당연해. 그거는 누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꼭 그래야만 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요? 다 구원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도 뭐예요? 당연한 거야. 박수. 네.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안 믿고 있는 거야. 이거를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요즘 새벽 기도도 몇 번 빠졌는데 뭐 이래 싸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 놀라운 무조건적 그 극치의 하나님을 그렇게 누구 차원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차원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고. 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이 유치한 판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벌떡 일어났어요. 대박! 그래야 돼, 대박. 대박이지. 그렇죠. 대박 아니야, 그거?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은 대박 중에 대박이야. 근데 이거를 자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대박을 소박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리 차원을 끌어내려. 그러니 이거는 이 지구상에 그동안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너무너무나 놀랍다기보다 황당한 얘기야. 복음은 황당 그 자체예요. 이 복음이 황당한 얘기구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 드디어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해.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깨달으려면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길 이외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야. 모든 사람의 성령을 보내겠다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자꾸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철저히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철저히 속아서 죽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 그럴 생각 전혀 없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이해해 갈수록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기를 더 받아서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그 생기 때문에 팍 커지면서 그와 동시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지.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인간을 왜 창조했냐? 이건 한계가 있는 존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창조한 거예요? 지구에. 네. 인간이 지구 외에 다른 데 어디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지금 어딘가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저는 성경을 공부한 결과, 인간은 오로지 뭐요? 지구에만 존재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구의 인간, 즉 무한한,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해가지고 왜? 이거를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단을 어떻게? 사단에게 또 사단을 따르는 악령에게 너희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를 보여줘야 돼. 보여주면 그 나머지는 그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악령들의 뭐예요? 선택이야. 그 선택을 심판이라고 그런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했어. 어떻게 심판했어? 모두 합격. 모두 합격이 아니라 합격이란 말은 아주 나쁜 말이야. 나는 모든 인간 모두를 모든 피조물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죽음을 자초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내 아들이 죽고 너희들의 그 무조건적 사랑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해버렸다? 캔슬했어. 그런데 그 캔슬을 안 받아들이면 죽음이야. 거부하면. 그게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 우리는. 이미. 그 심판 속에서 살고 있고, 결국 끝까지 그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거부하면, 그거는 사망을 어떻게, 한 거요?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살렸어. 그런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사망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왜? 나는 무조건적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생명 없어. 그 순간이 그들이 완전히 뭐 되는 순간이야? 소멸되는 순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불이시고 그 불은 뭐 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그거는 그 소멸이 일어나면 소멸은 결국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인데 그 불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불로서 마주하면 어떻게 돼?
소멸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과 통곡이 흐르면서 이렇게 살리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죽다니. 네. 찢어지는 가슴으로 뭐랄까 작별을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생명을 거부한 자들은 그제서야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구만요. 우리가 죽음을 선택했구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도 뭐라 그럴까? 그래, 잘 가거라. 온 우주는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거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남아있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경 보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나. 그리고 이제 놀라운 생명에 그렇게 되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 오직 무조건적 사랑만이 옳다. 그것은 생명이다. 하는 것으로 다시 뭐돼? 이때까지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되어 있던 온 우주는 어떻게 될까? 다시 분열된 우주는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고 점심 먹읍시다. 지금 문금옥 씨가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 네. 네. 자, 보세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은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사망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늘의 전쟁은 이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천사들은 다 어디로 갔으니까 땅으로 갔고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다음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과 사망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뭐 되게?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희생자들이에요. 억울한 희생자들이야. 사단 때문에 여기 태어난 거야. 왜? 사단과 그 악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지구상에 만들어서 일단 사단 보고 어떻게 해보라 그래야 돼? 네가 조건적 사랑을 주입시켜서 한번 통치해봐.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야. 지금 이게 결과야. 모든 게 다 망가졌어. 그렇죠? 지금 어떻게 살겠어? 기후를 보나 지진을 보나 이거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나 공기를 보나 환경 이 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 이제는 온 우주가 조건적으로 살고 있으면 온 우주, 온 지구는 결국 뭐예요? 사망하는구나.
알게 되었다. 이래도 모르면 이거 곤란하잖아. 이래도 뭐 또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죠? 그지? 이쯤 되면 눈치를 탁 채야 돼. 아, 지금부터 내가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그것이 나의 영원을 결정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함께 붙잡고 그 영혼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문고 목사 급한 모양이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지구상에 만드셨다는 것, 즉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고 보니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우리를 창조하시면 우리는 그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곧 생명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주 통일, 생명으로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여러 질병의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병 때문에 원망하고 이러다가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이 목적, 우주 통일의 목적이 바라보면 우리의 죽음도 가치 있는 죽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양자로 재창조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만은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와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